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외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만 구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좀 특별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좀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고 오늘은 외모 칭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눈이 오늘 너무 초롱초롱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축복할까요? 네,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옷 스타일이,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지십니다. 네. 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허깅해 주시고요, 안아 주시고요. 네, 여러분 우리 한 5사람만 그렇게 인사할까요? 5사람. 자, 우리 지금 여기에 한 70명, 80명 가량 있는데 여러분 5명만 찾아가서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벌써 앉으십니까, 여러분? 네,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령님께서 그곳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의 언어와 고백들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늘 만나시면 보시고 바라보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제 나를 향해서 손을 얹고 나는 존귀하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나는 존중받기 합당하다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PPT가 있을 텐데, 네, 제가 깔아놨습니다. 네, 오늘 위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텐데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간 뜰 거예요. 근데 안 뜰 수도 있으니까 성경을 찾으세요. 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네. 핸드폰으로 찾으셔도 되고 성경책 있으시는 분들 성경책으로 찾으셔도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네, 언젠가 뜰 건데 안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가셔가지고 지금 뭐랄까요, 교회에 약간의 허점이 원래도 허점이 있는 교회지만 좀 심각하게 보이는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피아노를 치고 있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강윤준 도사님이 오늘 예배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어제까지도 아무 문제 없어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저 주일날 예배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화가 왔거든요. 근데 새벽에 지금 진통이 와서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병원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중으로 네, 꿈이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출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응원 메시지도 좀 보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찾으셨죠? 네. 네, 안 뜰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위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교회가 사도적 센터로서 성장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최근 이제 교회 생활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흔들리시거나 영적인 눌림이 있으시거나 어떤 관계적인 부딪힘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동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렇게 성장해야 하는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겪는 진동들을 겪고 계신다.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말 잘 했나요? 제가 가끔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바나바를 바나나로 했다는 소리. 제가 그 피드백 듣고 확인한 다음에 너무 창피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주로 하던 사람이 아니라서 가끔 말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조금 완성이 덜 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진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느껴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내가 지금 이런 단계를 지나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일어난 저희 교회의 가장 큰 변화는 사도팀이 세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킹스주빌리 교회가 늘 얘기하기를 우리 교회는 사도적 교회다, 사도적 센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그런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실제 우리 교회가 사도적 교회로서 완성되었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사도적 교회로서 공인되고 선포되어지는 교회들도 많지 않고 모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저희도 말은 우리는 사도적 교회가 될 겁니다라고 하지만 잘 모릅니다. 잘 모른 채로 주님이 비전을 주셨고 단어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적 교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선포했고 이 교회는 사도적 교회입니다라고 선포하지만 과연 그 사도적 교회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충분한 완성된 완벽한 그림에 대해서 청사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성령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실 때마다 이끌어 가시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를 볼 때 그런 부분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볼 때 뭔가 빈 부분들 느끼실 수 있어요. 저희 일례로 예전에는 저희가 선교적 교회를 추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가정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가 돼서 한 두세 명, 네 명의 그룹을 리딩하는 그런 교회로서 흩어지는 스타일의 선교적 교회를 교회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한 1, 2년간 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달렸거든요. 1년 동안 달렸는데 그래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교회를 나눴습니다. 한 3, 40명 모이는 교회를 10명 그룹으로 해서 나눠서 한 달간 흩어져서 예배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많은 시도를 했고 저희가 막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세웠는데 결론은 실패했습니다. 당당하게 실패했고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실패할 걸 몰랐는데 이게 우리 몸과 맞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실패의 과정을 겪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드렸거든요. 지금 저희도 사도적 교회로 가고 있고 지금은 이렇게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거구나, 우리가 잘 가고 있구나라고 느끼지만 여전히 우리는 완성된 그림을 가고 있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해볼까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네, 완벽한 그림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에 가면 으리으리한 집이 있을 거고 안정된 공간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이 겪은 그 주님의 순종하신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네, 아브라함은 행복한 인생을 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험난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험난한 인생이 아름다웠고 험난한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었고 험난한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과정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과정이 될 거예요. 아멘. 완성되었고 사실 일반적인 교회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완벽한 안락을 제공한다고 할까요? 네, 여러분 만낫교회라고 아십니까? 분당에 있는 만낫교회. 분당에 있는 만낫교회의 교회의 철학은 우리는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안한 교회를 찾기 원하시면 분당에 있는 만낫교회 가십시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도 않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도로 파송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이 있을 거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행복하시죠? 너무 좋다. 진짜 믿음 생활을 가르치는 교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진짜 믿음을 가르치는 교회에 오셨습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너무 행복하시죠? 물어보세요. 너무 행복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만들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이 플랫폼으로 다른 곳에 가면은 그 플랫폼이 작동해서 다른 또 사도적 교회가 개척되고 또 다른 사도적 교회가 개척될 수 있는 한 DNA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그것을 이식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핵심 사역이 오중 사역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오중 사역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오중 사역을 교회의 비전으로 받고 늘 선포하는 건 여러분은 사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정희태 목사님이 매주 똑같은 설교를 다른 말로 하시잖아요. 비전, 부르심을 쫓아가십시오, 여러분. 부르심을 발견하십시오. 부르심에 헌신하십시오. 라는 주제를 다른 말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지겨우지 않으시면 똑같은 말 하는데 지겹지 않고 매주 도전되시면 여러분 우리 희택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중 사역을 하면서 리더를 이 성도님들을 이제 리더로 봉사일을 하게 하는 이들로 일어나기를 위해서 계속 교회가 어떤 오중 사역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들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바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실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일어나기를 너무 소망했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도팀을 세우면서 실제로 정말로 많은 리더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도를 리더로 세우는 교회,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기존의 교회와는 완전히 달라야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는 권력을 담임 목사님이 쥐고 계시고 권위를 나누지 않는 그런 형태의 교회였죠. 그런데 저희 교회는 완전히 그와 반대로 권위를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스스로 저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우리는 성도님들이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존재다라고 저희의 사역자로서 저희 정체성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문화를 가져야 됐고 다른 DNA를 가졌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중 사역이 제대로 풀어져야 되고 성도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사역하기 위해서 기존 교회와는 전혀 다른 문화를 만들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런 문화가 교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존중의 문화고 연합의 문화가 그런 것이죠. 네, 제가 존중의 문화에 대해서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존중의 문화가 뭐예요? 라고 하면 대답하실 수 있어요? 존중의 문화가 뭐죠? 잘 모르시겠죠? 잘 듣고 이제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똑같은 말 하거든요. 근데 설교할 기회가 없어서 금요일에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 철학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네, 제 메시지를 들으려면 금요 철학에 꼭 나오셔야 돼요. 존중의 문화를 빌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나와 다른 이들과 함께하면서 불편해하지 않는 여유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존중의 문화 따라해 보세요. 나와 다른 이들과 시작. 나와 다른 대단하시다. 제가 인사를 길게 시켜버릇했더니 긴 문장도 잘 말씀하시네요. 그래. 네. 죄송해요. 목이 갑자기 건조해가지고. 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다른 이들과 함께하면서 불편해하지 않는 여유. 네, 그것이 존중의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새 이 부분에 충돌을 겪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나와 다른 이들과 부딪혀서 힘들어. 여러분, 여유가 있으시면 존중의 문화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여유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여유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다른 말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따라해 주세요. 나와 생각과 방법과 따라해 주세요. 시작. 가치관 그리고 속도가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것.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법과 가치관과
생각과 그리고 속도가 다릅니다. 네, 이런 이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존중의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문화가 교회에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오중사역 소그룹을 통해서 존중의 문화와 연합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한 4년 정도 달렸어요. 4년 정도 달렸고 온 교회가 그렇게 했고 매주 1년에 많으면 4기, 적으면 3기 이런 식으로 오중사역 소그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대부분이 졸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새 오중사역 소그룹 하자고 하면은 신청을 안 하십니다. 대부분 졸업해서 신청을 안 하셔서 이제는 그 소그룹 참석하는 인원이 현저히 줄어서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역 소그룹을 오중사역 소그룹을 풀어가야 됐다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부분 졸업하시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졸업하신 분들 혹은 그런 시즌에 더불어서 많은 분들에게 도전을 주셨던 것 같아요. 희택 목사님도 사도팀에 대해서 말하고 내가 모임을 이끌고 있거나 모임을 만들기 원하시는 분들 다 사도팀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신청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사도팀에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팀 신청 자격이 아까 방금 얘기했던 듯이 모임을 이끄는 사람들 혹은 모임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 모임을 만들 사람들이 신청 자격이라고 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 제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사도팀에 참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뭔가 리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배우는 자리에 있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사역 소그룹이 줄어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였어요. 오중사역이 제가 방금도 설명했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 희택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부르심을 발견하고 부르심을 위해서 도전하고 모임을 개척하고 조직하고 이런 것에 대해 선포했을 때 많은 분들이 반응해 주셨고 무엇인가를 만드셨다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와, 이렇게 사도적 교회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성도님들이 사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모임을 개척하고 모임을 리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교회가 정말 잘 가고 있구나, 교회가 정말 성경대로 성장하고 있구나, 막 이런 기쁨이 제 안에 올라오더라고요. 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속도는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팀이 이끄는 모임들을 따져보니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사도적 교회다. 사도들을 일으키고 어떤 모임들을 개척하게 하고 모임들을 리딩하게 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퍼뜨리는 것, 이것이 사도적 교회고 이것이 사도적 센터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사도적 센터는 문화를 이식한다라고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도적 교회, 사도적 센터의 역할은 플랫폼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존중의 문화를 배우고 어떤 은혜의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그것을 가진 채로 어떤 곳에 가서 모임을 개척하면 그곳에 이 DNA가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DNA는 곧 문화와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면은 문화가 옮겨가는 것이고 그 문화가 있는 곳에는 DNA가 심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적 센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또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내가 있는 곳에 가서 이식하고 씨를 뿌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사도적 센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일입니다. 사도적 센터로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저는 현재 교회들을 보면서 좀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거든요. 이 권위주의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권위주의가 교회의 문화가 기초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수많은 폐단들이 현재 한국 교회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도 권위주의적인 교회에서 상처받았고 아팠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 결과 하나님을 만약 내가 사역자로 헌신하지 않았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랑 얘기하는데 저희 집사람 다니는 회사에 한 분이 굉장히 큰 교회에서 싱어로 섬기면서 예배팀으로 섬기면서 뮤지컬로도 헌신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권위주의적인 교회에 있으면서 견디지 못해서 나와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교회도 다니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다는 것을 보면서 아, 너무 안타깝다. 우리 교회 와서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셨고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만약 이런 권위주의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수정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할 겁니다. 제가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쇼츠들을 보면서 많은 좋은 메시지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많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혜의 복음, 주님의 자비하심이 강조되어 있고 정죄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요즘 많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로컬 처치에서도 많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안타까움은 뭐냐면 메시지는 좋은데 과연 그 메시지를 듣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의 삶과 패러다임과 문화가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그 교회의 문화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 메시지를 전하는 대로 교회가 변화된다면, 교회의 문화가 갱신되었다면 교회는 훨씬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교회의 문화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네, 저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의 가장 단순한 메시지,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어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던 예수님은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 만나고 막 엄청 울면서 느꼈던 건 너무 따뜻하다. 하나님은 되게 따뜻한 분이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뭔가 내 안에 기쁨과 열정이 차오르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문화는 권위주의적인 문화, 어떤 종교적인 문화, 종교의 영을 가지고 있는 문화였어요. 그 안에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메시지를 수없이 들었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패러다임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로, 기존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로 점점 점철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면 점점 문화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권위주의적인 사람이 되고 나도 어떤 뭐랄까요, 경건과 어떤 노력과 공로를 의롭게 여기는, 자기 일을 굉장히 뽐내는 형태의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야, 막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했던 가장 첫 번째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나 너무 힘들어 상담하면 기도해야지 이런 말을 늘 했어요. 기도하면 돼. 네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상담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찾아왔는데 네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정신 차려. 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제 앞에 상담하러 온 사람을 난도질했던 네, 그런 상담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문화 아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좋은 메시지를 들어도 메시지가 문화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 문화를 바꾸길 원하신다라고 느껴요. 네,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이전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교회의 모델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교회,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안에서 자라면서 여러분의 DNA 안에 점점 문화화되면서 새겨지고 있거든요. 네, 너무 여러분 복되신 거예요. 여러분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어떤 하나님 나라의 문화 안으로 점점 문화화되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완전히 문화화되어서 어떤 곳에 가서 모임을 개척하거나 모임을 리딩하거나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DNA가 자연스럽게 그곳의 문화를 바꿀 것이고
그곳에 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씨앗을 심을 것이고 DNA를 심을 것이고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네, 이게 사도적 교회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개혁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선동가가 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단어라고 생각해서 거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개혁하실 겁니다라고 선포해 주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을 파송하는 것, 우리가 이미 하고 있잖아요. 이게 위임하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위임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을 위임하는 겁니다. 왕이 법을 선포하면 그것은 절대적이었고 그 법이 한 나라의 문화가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DNA를 풀어내고 문화를 풀어내는 것은 이 위임하시는 하나님의 기능 가운데 우리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그 전에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네,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이 이름을 짓는 능력으로 발휘됐는데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읽기 전에 저희 교회에 존중의 문화라는 이름이 명시되기 전에 존중의 문화는 문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예언 사역으로 시작되었고 예언 사역의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은 받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언을 할 때 덕을 세워주고 가능성을 얘기해주는 예언을 해라. 이게 저희 교회 예언 사역의 가장 강력한 필수 지침이거든요. 이것을 벗어나면 예언 사역을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주로 전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지침이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택 목사님께서 예언 사역 티칭하고 예언 사역을 풀어내면은 이전과는 다른 아주 정중하고 정확하고 이렇게 살아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예언의 문화가 교회 가운데 자리 잡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존중의 씨앗이 이미 예언 사역을 할 때부터 교회 가운데 있었고 그것들이 교회 가운데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에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배우고 뭐랄까요, 예언 사역을 넘어서서 내 삶 전반부에 존중을 적용하는 차원으로 교회를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존중의 문화라고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존중의 문화의 씨앗이 이미 교회에 처음부터 예언 스쿨을 위주로 하는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존중의 문화가 교회에 이렇게 언더그라운드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배경으로 깔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엘리야하우스 사역이 또 저희 교회의 가장 강력한 기초 중에 하나거든요. 엘리야하우스 사역 그 메시지 안에도 존중이 굉장히 베이직으로 깔려 있습니다. 기초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요,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선택에 대한 강조,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권세다.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 갈 수 없다. 이런 기초들을 가르치면서 자유의지 이런 개념들을 가르치면서 존중이야말로 이 엘리하우스를 통해서도 존중이라는 기초가 교회 가운데 계속 깔렸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 가운데 존중의 기초가 깔렸지만 저도 교회에 있으면서 늘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은정 사모님이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내 눈에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정죄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는 걸 보면서 늘 제 안에 퀘스천 마크가 있었고, 이렇게 가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저도 늘 얘기하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분명히 내 기준으로는 잘못됐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늘 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선택,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 사람의 쓴뿌리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해 주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고 기다려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어느 시기가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원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강력한 리더로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이 교회에서 몇 번 경험했습니다. 저도 그 안에서 회복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경험했을 때 이해하기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와서 어떤 존중의 문화로서 성도들을 뭐랄까요, 강력하게 푸시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교회와 다른 요소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특별히 영적인 권위를 굉장히 강력하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교회를 경험했다면 그분들이 굉장히 내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한국의 정의 문화는 부모가 자녀의 선택권과 어떤 자유권을 박탈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 삶을 침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문화권에 있습니다. 네,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침해에 들어왔을 때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지만 사실 그 안에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선택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한 존중이 없고 자랐을 때 그런 성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결국 자녀들을 향해서 죽을 때까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넌 나 없으면 어떻게 살려 그러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자녀들은 자존감이 없어지고 제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힘을 부릅 주시고 네, 들어주시길 바래요. 네, 그렇게 선을 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교회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교회를 너무 좋아하셨고 교회를 평안하게 하셨고 교회의 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교회에 정렬하고 이제 다시 권위자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뭐가 생기냐면, 왜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네, 똑같거든요. 처음 왔을 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네, 이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처음 왔을 때도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어떤 정확한 거리에서 서로와 소통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그 관계를 처음부터 맺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친해졌다고 생각하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권위주의적인 관계를 이제 교회와 리더십들에게 요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너무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는 게 힘들어요. 네, 분명히 저희는 계속 메시지를 똑같이 전하고 스스로 비전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가이드하고 그렇게 하는데, 막상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를 침해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그것이 존중이 아님을 본인이 아는데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네. 제가 잘 설명했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잘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해 주시고 동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못 견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내 신앙의 열정을 채워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가시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세가족 교재를 만들고 목사팀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이제 존중의 문화에 대해서 정의하고 가르치고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가 했던 행동들을 성도님들이 이해를 못 하셨어요. 왜 나를 두는가? 뭔가 나를 침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나를 두는가? 이걸 이해를 못 하셨거든요. 근데 존중의 문화를 가르치고 나서 기다리시는 거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구나, 내가 성령님께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교회가 기다리고 있구나.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저희는 그냥 여러분을 서포팅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비전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 비로소 도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엘리하우스에서 말하고 있는 존중의 문화의 핵심적인 영역 중에 하나예요. 먼저 요청하지 않을 때 결코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존중의 문화의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가운데 그렇게 교회에 사실 정착을 하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존중의 문화를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계속하니까 교회의 문화로 정착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이름을 짓는 능력입니다. 네, 이제 이름을 짓는 능력. 이게 사람이 이름을 짓는 능력이에요. 네, 제 얘기가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네, 지금 얘기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애플을 누가 만들었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솔직히 얘기해서 비범한 사람이 평범하지 않다는 뜻이죠.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이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애플도 만들고 굉장히 특이한 일을 했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범주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애플을 만들고 그 애플에는 그 사람이 만든 독특한 가치관과 문화가 있었습니다. 애플이 많이 성장해서 이제 사람들이 필요해서 고용했잖아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랑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너무 힘들어서 어떤 팀 문화라든가 조직이 없는 문화라든가 스티브 잡스가 추구했던 그런 회사의 문화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퇴사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회사가 성장하고 월급도 많이 주는데 사람들이 회사 다니기 힘들다고 퇴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신입 사원들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그런 일을 해주는 컨설턴트를 고용했습니다. 이 컨설턴트가 스티브 잡스가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있는 철학, 어떤 DNA 그리고 문화를 보고 캐치해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애플 신입 사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퇴사율이 줄어들게 됐어요. 네, 컨설턴트가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있는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고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름이 규정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규정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었고 강력함이 풀어지지 않았지만 거기에 이름을 부여하고 그 문화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시작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한 기업의 문화가 되면서 지금과 같은 애플이 세워진 것이죠. 아멘? 이해가 가시죠?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존중의 문화가 이름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 문화가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존중의 문화를 이름 주어주고 그것을 풀어내기 시작했을 때 교회의 문화로 자리 잡는 그런 강력함이 풀어지게 됐어요. 네, 이 이름을 짓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크게 아멘으로 받으세요. 이 이름을 짓는 능력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렐루야.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요. 이름을 지을 때 기업을 바꾸는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이름을 명명할 때 그 문화가 DNA가 새겨지는 일들이 강력하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을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아멘. 네, 아담이 19장에서 아담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담이 한 일입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셈족인 거 아시나요? 히브리어로 셈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명도 이름을 지어주고 사람도 이름을 지어주고 그 사람 이름을 지을 때도 그 시대의 상을 반영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뭐 창세기 요 앞에 보면은 이제 그 노아 전에 이름도 나오는데 뭐 무두셀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저희는 전혀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읽으면은 엄청 감동받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저희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감동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그냥 이름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와 어떤 뜻을 분명히 아는 데까지 가야만 강력함이 발휘되기 시작해요.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무슨 골짜기라고 해서 골짜기를 가고 무슨 언덕이라고 해서 언덕을 가거든요. 무슨 언덕에 갔어요. 성경에 있는 지명이라고 해서 언덕에 갔는데 옆에 이렇게 리조트가 하나 세워져 있고 앞에 또 골짜기 이렇게 있거든요. 도대체 여기가 왜 이름이 붙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걸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정말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당황했어요. 이게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이름이 있는 지명이라고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무슨 저희가 아골골짝 하잖아요. 그 뭐 우리 찬송가에 아골골짝 핀들에도 주만 따라 가오리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아골골짝 할 때 여러분 어떤 골짝이 떠오르시나요? 굉장히 험준하고 올라가기도 힘들고 바위로 가득한 그런 골짜기 떠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골짜기가 그런 골짜기인데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평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론 그 엄청 넓게 이쪽에 산이 있고 이쪽에 산이 있는데 산도 아니에요. 언덕이에요, 언덕. 그 언덕이 있지만 그 이렇게 사이에 골짜기가 있거든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도대체 여기에 이름이 지어졌고 그래서 후세에 전달되고 지금 우리는 무슨 골짝 하면은 오 아골골짝 막 이렇게 막 감탄할 정도로 그 네이밍에 어떤 감정과 생각과 신앙이 부여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골짜기에 이름이 부여됐던 것은 이제 전쟁을 할 때 진군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전쟁을 하기 좋은 곳. 그러니까 전쟁하기에 좋은 곳에 이름 혹은 진군하기에 좋은 곳에 이름을 명명해서 정의한 겁니다. 진짜 별것 아닌 그곳에 이름이 지어지고 나서 그 이름이 강력해졌고 우리 가운데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네, 이름을 지어주는 강력함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모든 언어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말에도 순수 우리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굉장히 많아요. 이 어디서 파생된 단어인 줄 아십니까? 사람? 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산에서 파생된 단어가 세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고요. 세 번째는 삶입니다. 한 어근을 갖고 있어요. 사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이죠. 살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나요? 사랑을 위해 창조되었죠. 네, 아셨어요, 여러분? 몰랐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 언어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랑을 위해 지은 존재, 사랑하도록 창조한 존재, 사랑받도록 창조한 존재라는 강력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가르치고 그 가르침이 풀어지지 않으면 그 언어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반드시 이름을 짓는 능력에는 명명하는 것과 가르치고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그것이 문화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창조주 하나님은
통치자 하나님이었고 그 통치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통치권을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권이 위임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었어요. 이름을 짓는 능력. 아멘. 그리고 제가 늘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름을 명령할 때 그때 비로소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어떤 교회가 사도적 센터로 가는 이 시기에 많은 사도들이 일어나고 많은 리더십들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위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명명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굉장히 교회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간 곳에도 위임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위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여러분 이미 알고 있었고 교회가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도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명되지 않으면 그것이 문화화되지 않고 그 강력함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위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명명하고 앞으로 이 교회 가운데 그 강력함이 풀어질 것을 선언합니다. 시간 이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위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깊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위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임의 개념이 얼마나 기초적인지 중요한지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계속 위임을 하고 있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위임의 명령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곧 위임하신 하나님과 동격이다라는 뜻이에요. 거의 같은 개념으로서 강력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임의 명령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 본문을 읽었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왕으로서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위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위임하셨다는 것은 통치권을 위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위임이 일어나는 것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로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오중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봉사의 일을 하도록 세우고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비전을 가졌을 때 그 일을 하십시오라고 격려하고 사실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지 마세요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전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작년에 구재철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어요. 이제 막 공원에 가서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 비전을 받고 너무 좋다. 이제 집사님 서포트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는 막 이제 교회가 거리 전도를 막 시작해서 교회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위임됐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점점 세워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늘 그런 자세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또 새로운 비전을 갖고 교회 가운데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누구실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깃발팀이 일어났는데 처음 오셨을 때 우리 구자철 집사님도 전도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안 돼요. 아직 시기상조예요.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멋있는 비전이세요. 와 정말 하고 싶어요. 저희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저희 같이 만들어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김민정 전도사님이 깃발팀을 리딩하고 계신데 깃발팀을 해도 된다고 했을 때 너무 좋습니다. 교회 가운데 창조의 문화가 풀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더 풍성하고 다양함을 갖고 나아가는 영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지하고 세워드리고 서포팅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가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교회 가운데 하고 싶다 이런 거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열심히 서포팅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부족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 너무 좋아합니다. 교회가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만 저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함은 다양성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영역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그 표현이 어떤 답답함, 불편함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부분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걸 말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답답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래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신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움받기 싫으면 말씀하시지 마세요. 불평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임 받아서 세울 사람들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좀 여담인데요. 교회를 세우면서 목양적인 소그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많이 기도했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많이 기도했어요. 사도적 센터가 어떤 사도적 센터로서 교회가 성장했고 이 방향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다라고 확신하기 전에는 제가 혹은 사역팀이 그런 모임을 개척해서 일반적인 셀 같은 소그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아예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여쭤보고 했는데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것들을 안전하고 평안한 목양적인 소그룹들을 제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도적인 센터가 로서의 교회가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 제 안에 이제 드는 감동은 목양적인 사도적 리더가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발적으로 전도하고, 폭발적으로 교회 가운데 사람을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은사를 가진 목양적인 리더들이 일어날 때 교회가 정말 한 번 더 성장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법이고 은사로 사용하시는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솔직하게 목양적인 빈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그게 너무 힘드시다면 여러분 목양적인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들을 정말 성심성의껏 도와서 목양적인 리더가 되실 수 있도록 서포트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세워졌을 때 그 부분이 메꿔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완전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이 위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은 일을 맡기고 그 일이 부딪혔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비로소 소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비를 세우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비를 세우실 때 그렇게 일을 하세요. 리더를 세운다는 것은 아비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아비로 세울 때는 일을 맡기시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근데 아비가 된다는 건 부모가 된다는 건 이런 과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온유가 14살이거든요. 저 뒤에서 제 메시지를 듣고 있나요? 온유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기가 이렇게 우는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네, 아시잖아요. 보통 신생아는 집에만 있기 때문에 신생아 울음소리를 자라면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산부인과나 가야 들을 수 있지. 그래서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진짜 응애응애 우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서 들었던 아기의 울음소리는 으아였거든요. 늘 으아 이렇게 울었는데 막 진짜 신생아는 응애 응애 진짜 이렇게 우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오 진짜 그렇게 우는구나. 괜히 응애 응애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네, 아비가 된다는 건 그렇게 생소한 일입니다. 우는 것도 처음 듣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뭐라 그러죠? 분유를 먹이는 것도 처음 하는 일이고 그래서 분유 먹이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모유 먹이는 것도 힘들고 기저귀 가는데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 똥 냄새가 애기 똥 냄새가 그렇게 지독한지 몰랐는데 그 기저귀 갈면서 우리 부모님이 진짜 이거 참아가면서 날 키우셨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부모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태어났는데 2시간마다 우는 거예요. 밥 달라고. 그것도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밤새도록 2시간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저희는 분유를 먹였어요. 일어나서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켜야 되는데 정말 한 5분 안에 트림을 해서 딱 누우면 잤으면 좋겠는데
트름 하는데 30분 걸리고, 이제 깨서 재우는데 30분 걸리고, 이제 1시간 만에 잠들잖아요. 나도 자고 싶은데 나도 잠이 깼기 때문에 잠이 들려면 30분이 걸리고, 그래서 30분 동안 이제 잠이 든다 하는데 30분 후에 이제 애가 또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다시 일어나서 분유를 먹이고, 너무 힘들다. 이런 생소함, 그 가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키우는 모든 가정이 처음 겪는 것이고, 그래서 너무나도 생소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려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100일의 기적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100일이 되면 애가 푹 자기 시작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소망을 품었지만 안 믿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안 믿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 이제 4시간 잘 수 있다. 이런 행복을 느꼈고요. 그리고 우리 온유가 처음 아팠을 때 너무 속상했습니다. 처음 아플 때는 그렇게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공유는 둘째라서 아파도 신경도 안 썼어요. 뭐 계속 아픈 거지 뭐 이렇게 했는데, 애가 처음 아플 때는 정말 마음이 많이 쓰이고 감정적으로 큰 요동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비가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위임하시고 그래서 리더로 세우신다는 데에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요. 생소해서 힘듭니다. 처음이라 모든 과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저는 저희 교회 가운데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느끼거든요. 처음 경험해서 생소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로서 성장한다는 것은 용납함을 배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절대 자녀들은 내 말을 잘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말을 안 듣는 시기를 지명해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운 4살, 미운 7살, 중2병 이란 말이 있죠. 네, 왜냐하면 가장 말을 안 듣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야 정상이죠. 네, 왜냐하면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천부적인 권세를 하나님한테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의견이 충돌하고 다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란다는 것은 정말 내 말을 안 듣고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게 하는 이 핏덩이를 내가 사랑하고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배우는 게 리더로서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가 됐다는 건 그 일을 처음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초보라는 뜻이고, 그래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 아기를 다 키우고 나면 고수가 돼요. 그래서 손자가 태어나면 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네, 용납의 고수가 돼서 우리 할아버지들은 손주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이쁘다, 좋다, 사랑한다 다 해주고, 이렇게 해도 별일 없어 하고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는 잘 안 되죠. 양육과 훈육의 주체이기 때문에 잘 안 되기도 하고, 용납의 초보이기 때문에 잘 안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 가운데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어떤 커리큘럼이 필요할까?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까? 이런 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안에 DNA 가운데 그 리더십으로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새겨질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 주님께서 저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이 리더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진동을 주시면서 정말 DNA에 새겨질 수밖에 없는 교육을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리더십으로 세워지면서 많은 씨름들을 하시는 것을 봐요. 내 안에 남아있는 거짓말들이 드러나서 거짓말들과 싸우시는 분들 두통을 겪으시고 계시고요. 리더로서의 무게를 짊어지면서 어떤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눌리시는 분들이 교회 가운데 있고요. 나와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폭발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밀어 넣으셨어요. 여러분, 밀어 넣으신 주님은 악한 분이 아닙니다. 네, 밀어 넣으신 주님은 악한 분이 아니에요. 다만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부딪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밀어 넣으신 다음에 우리 옆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힘든 거 알고 있어. 나한테 힘든 걸 말해줘.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자리로 나와,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싶어,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저희 리더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와주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답답함이 있을 때 소통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저희가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DNA 안에 새겨지거든요. 그게 존중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퀘스천이 있을 때 저에게 전화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밥을 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에게 밥을 사주신다면 저희가 여러분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도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들을 자세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틀 전에 금요일 때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 안에 분주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도 사실 제 인생도 계속해서 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것과 씨름하고 있고, 내 안에 아직 만족되지 않는 부분들과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씨름이 있기 때문에 내 시선이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씨름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늘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눌리고 어려움이 있죠. 금요일에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예배하다가 어느 시간 이후에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분주함을 가져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정신없이 예배인도 하고 있었어요. 지금 교회에 스태프들이 많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은 이제 뒤에 있는 모든 일을 거의 제가 다 하고 예배 인도도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초반 30분은 정신 없어요. 막 콘티대로 막 예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찾아오심을 느꼈고 제 안에 분주함을 제거해 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집중이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깊은 평강 가운데 있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이 교회 많은 분들이 어떤 이 교회 적응함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분주함들이 여러분의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안에 씨름이 있고 정말 좋은 교회 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갈수록 힘들어지지? 네, 여러분이 점점 높은 고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르심의 고지로 갈수록 그곳은 대기가 옅고 환경이 척박하고 그곳은 여러분이 씨앗을 뿌려야 하는 곳이고 어려운 곳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겪는 대기는 사실은 환경은 점점 척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점점 그런 곳으로 가고 있다면 정말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놀라운 비전을 보고 갔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지만 주님이 지시해서 갔던 모든 길은 애굽이었고 광야였고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 그 모든 인생이 어려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 너희의 답답함을 듣기를 원한다. 내 앞에 나오면 내가 알려줄 것이다. 모든 분주함이 사라지고 그 주님께 집중되어질 때 모든 문제가 힘을 잃고 잠잠해지고 풀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